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바락과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11절 보니까요, 이제 뜬금없이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헤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다.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이 인물이 등장해서 이곳이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곳입니까? 게데스에 가까운 곳입니다. 게데스가 어디입니까? 어제도 나왔었죠, 게데스.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요, 그 게데스란 지역이 이제 한 군데가 아닙니다. 세 군데 게데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갈릴리 위쪽에 있는 게데스가 있고, 또 오늘 나오게 될 그 다볼산 옆에 있는 게데스가 있고, 또 그 유다지파의 제일 남쪽에 있는 게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되는 이 게데스, 이것은 바로 다볼산 옆에 있는 게데스, 그래서 헤벨이 거주했던 그 지역,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게데스 가까운 곳에 헤벨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다볼산이 어떠한 산입니까? 바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락에게 군대들을 모아서 그곳에 집결하도록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그 다볼산에 집결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러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군인들 다 모아서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읍니다. 하로셋 학고임, 그들이 있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이제 기손 강으로 이동해서 기손 강에 다 집결합니다. 기손 강, 어제 나왔던 명칭이죠. 기손 강 어떤 곳입니까?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바락을 세우실 때 그 바락에게 너는 다볼산에 군대를 다 모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와 모든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서 그 군대를 쳐라.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기손강입니다. 그 기손강에 이제 시스라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집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락이 그 말을 듣고 10,000명을 다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그 기손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바락 앞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칼날이 그를 혼동케 했다. 혼란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 나갑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서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게 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시스라와 군대가 출발했던 그 장소, 그곳까지 추격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엎드러져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도망쳤죠. 도망쳤던 시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 사람 헤벨, 아까 나왔던 뜬금없이 나왔던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앞에서 갑자기 이제 헤벨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됐고, 이렇게 그곳으로 간 이유는 그들 사이에 이미 교류가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아군이 되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자 야엘이 나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집으로 들이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혼자 도망 나왔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집은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장막으로 들이고 야엘이 이불로 그렇게 덮어 쉬게 합니다. 자리에 누인 것이죠. 그러자 누워있던 시스라가 이제 계속 도망쳐 왔으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야일이 어떻게 합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우유를 따라준 거죠. 그리고 그 우유를 마시고 그 시스라는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야엘에게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너는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깊이 잠듭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장막을 칠 때 텐트 칠 때 팩을 박는 것처럼 이제 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데 그 말뚝을 가져다가 손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것을 박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인데 가서 시스라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왔을 때 바락에게 나아가서 우리 집으로 와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있는 시스라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 그 군대는 이제 지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누르고 점점 더 이제 더 쳐들어가서 그 완전히 다 진멸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락이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대로 다 성취됨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락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와 병거를 다 쓰러뜨리죠. 다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시스라는 어제 말씀하셨듯이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도망을 쳤죠. 혼자 도망을 쳐서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그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4절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크게 와왔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와 바락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스라가 모든 그 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력을 다 데리고 기송강에 모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하고 있는 말이 14절인 것이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드보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바락 앞서 나아가시는 것을 드보라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송강가에 시스라와 모든 병력이 다 모인 것을 바라봤을 때 드보라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앞서 나아가서 일하고 계심을, 바락 앞서 나아가서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어떻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그것만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 눈앞에 적군의 철병거 900대와 정말 셀 수 없는 그 모든 병력이 다 모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해야 보병 10,000명, 병거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가 없는 것이죠. 적은 탱크 900대와
보병 셀 수 없는 보병이 쫙 깔려 있는데 내 눈앞에 그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병 1만 명. 이것이 고작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보통은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는 죽었다. 정말 끝이 안 보이는구나. 와, 그리고 탱크가 900대나 있어. 와, 탱크 한 대면 병력 몇 명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드보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네, 그 바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좀 간담이 서늘해지고 아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보라가 바락을 일깨워주고 있죠. 바락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들을 붙여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라면서 바락을 깨워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그 눈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끝이다 라며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정말 상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일들을 겪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정말 드보라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내 눈앞에 철병거 900대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 병력들이 모여있는, 나를 죽이고자 그렇게 그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드보라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어제 본문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보라에게는 그러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렌즈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빨간 렌즈의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파란 렌즈의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락은 인간의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그것이 바라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렌즈가 끼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를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와 그 모든 군대가 기손 강가에 모였을 때 드보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 있었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던 바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에 앞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